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삶의 터전을 아담과 또 그의 아내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 또 어쩌면 그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들에게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이야기가 오늘 4장 1절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자녀의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주시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은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 복을 다시금 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가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게 됩니다. 가인, 아벨,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숨결, 또 허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숨결이에요, 숨결. 어쩌면 인생이 더덥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의미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렇게 출산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저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것을 의미하겠지만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져 버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저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이 부분의 말씀을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즉 양의 첫 새끼 피 흘림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 그 곡식으로 드려진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아벨과 그의 제물 하니까 아벨과 그의 행실이 선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 하니까 가인과 그의 행실이 선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물을 받으신 거나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5절 말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강타했다 그런 히브리어 의미로 쓰더라고요. 극심한 분노, 불만에 의해서 안면 근육이 경직된 것을, 단단하게 인상 써지는 굳은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것은 죄인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태도예요. 죄가 관계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태도가 안면이 딱 굳어버려요. 인상을 팍 쓰는 거죠.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그러한 불만을 토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상 쓰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말씀이 7절이에요. 6절, 7절.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이러한 그 행태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가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죄를 다스려라. 다시금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기회를 가인이 붙잡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에서 쳐 죽이다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것을 쳐 죽이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생의 모습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죠. 그럴 때 가인은 알지 못한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9절에 거짓말하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절대 속성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행태를 가인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기회를 주셨고, 가인과 아벨에게, 특별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여겨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던 가인의 그 죄,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즉 셋을 아들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합당한 태도, 순종을 보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계열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인의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번째, 복을 누림, 다스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는 드러내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 마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믿음이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 신약까지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또 다시 오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한날,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